오늘은 제목이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어떠니까 재앙이 그쳤다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죠? 예배하는데 오늘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의 원인이 뭐냐? 다윗이 그냥 인구조사했다. 그것도 맞지만 다윗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졌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1장 1절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놨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너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달리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지금 다윗 왕이 그만큼 늙었고 벌써 기력이 쇠하여져서 판단력도 굉장히 없어져 가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말로 치매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명이 서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뭔가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것을 든든하게 나라를 물려주리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배지사님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100번 옳고 사람들의 말이 100번 옳아도 옳은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여러분의 생각이 옳고 또 사람들의 말이 옳고 판단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은 과거부터 저 미래까지를 꿰뚫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력이 세아지고 늙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꾸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자꾸 앞서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이잖아요. 이게 좋은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나 중심, 이게 전부 사단이 속이는 올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가 왔다면은 내가 짓는 죄들은 왜 오느냐? 주로 보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노력했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인생을 완전히 12가지 재앙으로 싹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우상화돼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 오는 거죠. 그 후대들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나도 죽고 후대들에게는 또 대물림의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또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인구조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었다. 그러면 이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난다. 예.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 그때부터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함부로 올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차단됐대요. 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다. 찾아와서 너희들이 해결 못하는 그 죄 문제, 또 너희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속였던, 그래서 지옥 끌고 가는 이 마귀 권세를 박살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본인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개미를 살릴 것 같으면 개미 모양으로 가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오셔서 뭐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래요.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받을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 하와에게 주신 첫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요즘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엄마의 성도 따라야 돼 이래가지고 엄마 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생들이잖아요. 내가 뭐 엄마 성을 따랐다 해서 여자 후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근데 기분 나쁘게 남자 성을 따르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부정모혈로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알고 믿어야, 믿고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오는데, 맞습니다.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라 이거예요. 더 이상 그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 지연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재앙을 이기는 길은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육신의 전쟁 말고 뭐 누가 나쁘다, 누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거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구나,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나를 지금도 속이는 이 사단, 그 사단한테 이빨을 갈아야 되지. 자꾸 육신적으로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불신자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지난주 무슨 이야기했으면 예터를 깨라.
자꾸만 우리가 옛날에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따라하거든.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자꾸 뭐합니까? 노예 근성, 광야 체질 다 나오잖아요. 빨리 여러분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날만 듣지 말고 일주일 내내 계속 들으시라. 듣고 또 기도 수첩도 하시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자꾸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목자의 기도, 왜 자꾸 이상한 단어를 자꾸 돌려가 하느냐? 우리 인생은 체질이 그리 안 하면 안 막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예틀을 빨리 깨라요. 나의 예틀,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문화의 올무, 여기 자꾸 묶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여러분 오해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빨리 갱신하고 뛰어넘어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계획이 뭐냐? 그 절대 계획을 찾아라. 나의 계획은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고통, 갈등,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는 사단하고 관계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빨리 뛰어넘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라는구나. 찾는 사람은요, 순위하는 겁니다. 근데 뛰어난 불신자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전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하늘에 달렸대요. 그죠? 내가 노력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건요, 하늘에 달렸다. 이게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 신자가 문제, 어려움, 갈등이 생길 때 자꾸만 사랑 엄마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만 알고 그냥 가면 우리 자녀들이 또 똑같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빠져서 똑같은 멸망을 하거든요.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에게 말씀 운동으로 이것을 빨리 벗어나는 길을 알려줘라.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열왕기상을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바로 솔로몬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러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주로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여러분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은 뭐 이렇게 지혜롭고 위대한 왕인데 당연히 왕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는 절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도 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막내다가 조금 그 가문이 좀 거석한 가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여러 명의 부인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스스로 왕 되려고 설레발을 치다가 여러 명 반역도 일으키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갑자기 왕이 돼버렸느냐? 물론 바세바와의 이면 계획이 있고 하나님과 이면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 뭐 듣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좀 뭔가 이게 뭐 치매도 아닌 것이 조금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솔로몬도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기다린다고 기다린 게 이게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지난번에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킨 그 이후에 아도니아가 또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아도니아도 따지면 반역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시켜줍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시켜줍니까? 국민들 맞아요. 우리는 그 국민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이 시키고 내가 시킨다 생각하면 이제
내가 뽑아준 대통령 시원찮으면 기분 나쁘다 이거. 그럼 욕하고, 내가 안 뽑아준 대통령은 더 밉고 원할수록 잘해도 좀 기분 나쁘고 이래 되잖아요. 자, 아무리 잘 못하는 왕도 우리가 뭐 잠깐 불평할 수는 있지만은 그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셨다. 요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예배를 못하게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대우 안 하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해요. 가능하면 밀어드리고 안 하면 잘하시라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끝나고 나서 감옥 안 가도록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래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기 때문에. 자, 이런데 아도니아가 나는 당연히 왕이 될 거다 착각한 거예요. 왜? 차례대로 하면 지가 맞기는 맞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이죠. 우리 신앙인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내 왕이 왜 누가 왕 되겠냐 이래가지고 세력을 규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근위된 50명도 뽑고 이래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실세 누굽니까? 실세 누구예요? 실세가 지금? 예? 실세가 누구예요? 요압이지. 요압 장군을 실세로 딱 앞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또 제사장 아비아달입니까? 앞세가지고 원래 제사장, 선지자, 장군 이래 합치면 세 개를 합해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을 딱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왕 대관식을 하러 저들끼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빈들을 초청해서, 전국의 귀빈들을 또 초청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초청을 안 했을까요? 다윗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솔로몬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딱 초대 안 했는데, 왜냐면 뭔가 아도니아가 알고는 있었는 것 같아. 그죠? 얘들은 아니다 딱 제쳐놓고 그랬는데, 이 소문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이걸 옛날의 약속대로 임금님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다윗이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급하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 전국의 방을, 요즘은 파발을 보내가지고 대관식 한다 그래가지고 귀빈들을 불러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지만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선한 자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이런 비내면 시대가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오늘 메시지를 전체 들으면서 여러분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생각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 왕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아무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세우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들어가기 전에 왜 솔로몬을 세우고 다윗을 세웁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언약궤라는 이 언약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또 언약궤를 모실 성막, 성전, 여기에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성취할 사람, 그게 마인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세울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죠? 너무 성품이 좋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품 좋은 사람 세워봤잖아요. 사울.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잖아요. 그죠? 또 스스로만 왕이 되려고 뭐 얼마나 괜찮은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 씁니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언약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에 뿌리 내린 사람, 각인된 사람, 체질된 사람, 이 사람 쓰신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나 솔로몬 말고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미래를 알려줬어요. 왜 언약궤가 뺏겼냐? 그죠? 하나님의 지금 소원이 뭐냐? 이거 알려달라. 수많은 군인들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이 쳐들어가가지고 여호와를 막 욕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믿는 놈들 나와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 군인들을 막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인데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다윗이 돌을 잘 던지는 기술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실력 이전에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언약부터 있어요. 근데 다윗은 실력에다 언약에다가 뭐가 있었다고요?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그 손의 공교함 그랬어요.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성실함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손의 공교함,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벌써부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느냐? 소년 다윗이지만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단판에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안 그러면 죽여서 그 물고 가는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끌어낼 만큼 실력이 있는 자. 하프를 얼마나 잘하고 음악을 잘했느냐? 궁중의 악사로 왕이 부를 만큼 최고의 실력을 가진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느냐? 공부 왜 해야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릇이 안 갖춰지면 더 쓰기가 곤란해요. 최모사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실력을 갖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기 목사만큼 쓰시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다윗이 끈질긴 사울왕의 핍박을 이기고 왕이 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년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도 약화되고 반역자도 일어나고 또 인본주의 쓰다가 재앙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지요. 자,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 솔로몬을 키워서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정말로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이 미래를 살릴 중요한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믿음과 실력 같이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유언을 했는데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가슴에 있는 최고의 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했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하자면 남자답게 담대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다들 솔로몬을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막내니까. 그죠? 다윗도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업신여기를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냐 이러면서 뭐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지금 뭐 골리앗 앞에서 나와서 네가 골리앗을 죽일 거라고 말 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전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 의지하지 말고 그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믿음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다 이루어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압이요 지금 이 반역의 대열에 가담했잖아요. 또 까닭없이 자기의 그 상대 좀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 은밀하게 죽이고요. 그리고 압살롬 제발 좀 죽이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처절하게 죽이잖아요. 이 압살롬. 그래서 내가 차마 내하고 같이 생사고를 같이 한 요압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네가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너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바실레의 아들은 잘 보살펴줘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시므이가 다윗을 아주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사울 편에 가담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네가 이거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돼. 처리해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솔로몬의 가정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아닙니까? 본래 이 장군인 우리아의 안에 있는데 이 아버지인 다윗이 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아주 극렬한 전쟁들이 보내가지고 아무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지도 새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저 집안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말한 거 그 딱밖에 지붕에서 외치게 될 일이다. 너희들이 이불 속에서 외친 거 이야기한 거 다 나와 말이에요. 우리 그 어른들도 남말은 누가 듣고요? 반말은 누가 듣고? 다 비밀이 없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을 없애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솔로몬이 가정이 지금 이런 가정에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 엄청난 큰 실수를 했는데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묘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단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려면은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간거다. 하나님이 너무나 얼마나 감동했는지 네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힘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내 뜻을 구하고 내가 주는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그것만 아니라 다 주겠다.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이는 말을 인용을 잘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너무 기도 제목,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가 무슨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어라도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도록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을 했느냐? 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다 같은 마음이다. 모래같이 많은 지혜를 줬다. 이렇게 열왕기상 4장에는 기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줬다. 말하자면 세계의 탑으로 달리는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 불신자도 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시편 말고 다음에 잠언서가 나오죠. 이 잠언서를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다. 그 뒤에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지혜로운 인간의 삶에 적용할 내용들을 했다면은 전도서는 인생 솔로몬의 인생 후반에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교만해가 그래가지고 좀 얻어터지고 나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한 말이 이 전도서예요. 이런 큰 응답들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받은 응답하니까 자꾸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1000명의 부인이 있고 이런 거 막 생각하죠. 그건 응답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솔로몬의 왕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이 뭡니까? 왕국을 든든하게 조직을 갖추었고 업적 중에 업적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다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열왕기상의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의 실수도 봐야 되겠죠. 이 솔로몬이 뭐를 실수했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솔로몬의 그릇이 크긴 했는데 복받을 그릇을 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방탄소년단 보려고 막 몰려들듯이 솔로몬 보고 싶어가지고 왕들이 좀 접견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나온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의 여왕, 이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유대 종교인들도 많아요. 희한하죠, 그죠? 그 관계에 있다니까. 구약에는 솔로몬을 따라서 믿은 사람들이고, 이제 신약 이후에는 간다기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유대 종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축복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자기를 좋아하니까요, 이제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보낸 공주들, 그 사람들하고 1000명이나 결혼했어요. 결혼을 1000번을 했단 말인데 이래가지고 후궁들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왕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학수고대하다가 오늘은 내하고 합방하고 니하고 살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실제로 세우거든. 그렇게 그것만 전담하는 궁녀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던 거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솔로몬 왕을 자꾸 이제 꼬셨어요. 그러면 허락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딱 가져다가 예루살렘 온 산에 이게 지금 우상이 가득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오게 되었어요. 이 후궁 1000명의 각 종교를 다 허락하였기 때문에 우상이 번성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양분되고 멸망하는 아주 이게 시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메시아의 족보에 이해할 수 없는 몇 사람이 나옵니다. 주로 보면 장자가 아니고 차자나 막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에 5명의 여자들이 시간표에 아주 쓰임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12사도를 부르신 것도 보면 아주 시골 사람들, 갈릴리 촌놈들, 또 세리는 완전히 나라가 그냥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부르심을 받는다. 바울 시대의 전도자들도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또 솔로몬이 왕이 된 것, 다윗이 왕이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보면 저 딴 데서 놀고 교회는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과거의 축복, 과거의 문제, 오늘의 구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느냐?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왕 앞에 서게 만드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세 가지는 이번 주 메시지였기 때문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입니다. 또 전도자는 순례자고요. 전도자는 언약을 전달하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에 필요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알리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외배에 왔는데 5만 가지 다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간략하게 들고 오잖아요. 간단하게. 꼭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는 버려야 돼요. 순례길을 간다는 것은 별 필요 없는 거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다윗은 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준비를 다 다윗이 해놨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에서 예배하지만은요, 이 예배 하나에 여러분의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능 서밋으로 세워지고 237 나라를 실제로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2차로 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곡제가 날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KNRTS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우리 네팔 현장에 이 복음의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장안의 산단 이 구기마을, 여기가 구기마을입니다. 구기마을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 이 정도만 아니고 RUTC가 세워지도록 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때마다 그런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여러분이 우리 기장과 이 동해남불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세계복음할 그릇을 준비하는 응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예배에 목숨을 걸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